안녕하세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맥진 성경교표를 읽어가는 오늘은 합동신학대학원 수업하는 1학년 교실에서 교탁에 서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분위기가 또 새롭죠. 이사야 28장 말씀을 이제 볼 차례인데, 이사야 28장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대체로 세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향한 심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2절까지는 남유다를 타락으로 이끈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 마지막까지는 그러나 심판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파종하여 수확하는 비유에 빗대서 말씀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9절까지니까 상당히 길죠. 그래서 오늘은 내용은 부지런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진술된 내용, 예언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초점은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했을진저. 에브라임은 이제 10지파 가운데서 대표적인 지파 한 사람을 뽑은 거죠.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사마리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 취한 자들은 표현을 써서 계속 써서 비틀비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나가지 않고 음행과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저들의 악행을 이제 술 취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만한 면류관을 썼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술에 빠진 자의 성이다. 이들의 심판하실 때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들은 영화로운 관과 같이 기름진 골짜기 위에 세워진 성이었는데 그 성이 술에 빠져버려요 교만한 면류관을 쓴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을 빗대어 말하기를 쇠잔에 가는 다 축 말라 떨어지는 꽃과 같다.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랬어요. 주께 있는 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구죠. 수단이죠.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주님은 수단으로 쓰십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각각 사용하여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내가 마음대로 정복한다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아수르의 교만을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아수르는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도구로 쓰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바벨론 들어서 남유다를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그들이 쓰고 있는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사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아까 1절에 나왔잖아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성이라.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마치 여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왜냐하면 처음에 여름에 익은 무화과를 보면 사람들이 얼른 따먹거든요.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멸망이 얼른 따서 먹게끔, 강한 자가 와서 우 하고 얼른 따먹게끔 이렇게 침략이 있어서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긍휼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심판의 와중에라도 적은 수지만 남은 자를 남기십니다.
5절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아니 교회가 설령 진리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한 여러분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건 그러지 못하건 역사 속에서 달라질 때가 있지만 언제라도 우리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한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친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 이게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거라고 하셨죠. 영화로운 멸류관이 될 거라고 하셨죠. 5절에 이제는 재판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의 영이 된다니까 남은 자에게는 공의의 영을 줘서 공의를 떠나버린 저들의 악한 자와 달리 남은 자는 구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 마음속에는 정직한 영이 있어서 재판하게 될 경우 공의롭게 할 것이고요. 성문에서 싸우게 될 경우는 능력 있게 싸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7절과 22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 아니고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렇게 바로 이어나가니까 도대체 이들이 누굴까? 이것에 대한 혼돈이 와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읽다 보면 이들이 뒤에 문장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 7절에 이들은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의 메시지로 전환되는 자격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7절과 6절 사이에 구분만 제대로 하면 그만 잘하면 그 다음에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그리하여도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았어도 그리하여도 남유다의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얼마나 하나님 표현이 이게 재밌는지 몰라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 독주를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술 취한 거지 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을 쫓으라 했는데 바로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 빗대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각기 가는 걸 술 취한 게 빗대서 포도주에 빠지면, 실제로 포도주 먹고 독주 먹고 잔치 벌이고 그랬겠죠. 독주를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술 취한 자가 모든 상황을 똑바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빗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너희가 유다여 바벨론이 침범할 때 바벨론의 그 침공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너희가 고통과 고난을 덜 받고 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될 것이므로 바벨론의 침공을 그냥 순하게 받고 하나님 징계로 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고통과 고난을 덜 받을 것인데 환상을 잘못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므로 바벨론의 싸움에 이길 거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바벨론이 계속 저항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의 결과적으로 징계를 면하려고 부인하려고 대적하는 꼴이 되니까 더 큰 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환상을 잘못 풀며. 술 취한 자가 사태를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재판할 때 실수하라니 재판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잘못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8절에 계속 이들의 타락상과 잘못을, 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밥상을 차려왔는데 전부 사람이 토한 거예요. 배설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 찼으니까 얼마나 유다가 문제가 많으냐. 저들이 먹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다 토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기 먹을 것을 취하여 먹는다.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의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이 하려는가. 이걸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사를 조롱하는 겁니다. 이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하하 저자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는가, 저자가 도를 누구에게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면 맞는 말이구만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10절 대저 경기에 경계를 더하며 경기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그 애들을 가르칠 때 얘야 이거 봐라 조금 가르치고 또 여기서 조금 가르치고 조금 가르치고 하듯이 우리가 무슨 전품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인 것처럼, 막 떠난 유아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경계와 교훈을 조금씩 여기저기 더하는 가르치느냐? 이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은 11절에 이방인을 들어서 너희 심판하겠다고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그렇게 없으니 여기느냐? 좋다. 그렇다면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윗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방인의 방언이죠. 말을 외국어할 때 얼마나 더듬어요 우리가. 그가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침공하여 저들의 매를 이방인을 들어 매를 사용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었으므로 유다의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순전한 것이 너희 참된 안식이요 상쾌함이 될 것이다.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나그네를 살피라. 저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방인을 빗대어서 저들이 이사야 선지를 막 조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조롱을 통해서 유다의 영적 기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에 대한 게 그렇죠. 너희가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말해봐라 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겠어요? 유다에 하는 모든 것을 조롱하듯이 조롱을 도려받아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처럼 유다를 이방인이 조롱하는 식으로 관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영적 기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빈약함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하여 저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당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야. 그러니까 벌써 이들 다 유다의 지도자여 백성을 잘 가르칠 그런 자들인지 알 수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런 엉터 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다. 수월과 맹약했다. 이 사망과 수월이 다 뭐겠어요? 사망의 세계의 언약하면 우리를 끌어가지 않도록 사망아 우리를 끌어가지 마라 언약했다는 거죠. 수월과 맹약했다. 이 수월은 사망과 같은 뜻이면서도요 음부니까 수월의 뜻이 음부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애굽을 상징할 수 있어요. 애굽은 죽음을 섬기는 자들. 애굽에 있는 죽음의 사자와 함께 또 맹약했다. 애굽과 외교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군대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걸 맹약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너희가 가르치느냐?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게 죽음과 언약 맺고 수월과 맹약했으니 넘치는 재앙이 우리는 안 죽어라고 거짓된 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을 피난처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으니 이게 되겠느냐. 이 우리는이라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우리는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빗대어서 사실은 거짓을 자신들의 피난처 삼았다를 1인칭 복수로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피난처 삼았구나. 그걸 우리는 거짓으로 피난처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 모순처럼 보이게끔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객관적 식으로 말하면서도 우리는이란 말로 표현해서 자기들의 행동에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심어놓은 기초 삼으신 돌이 있죠. 그게 여호와 자신이에요.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나는 반석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구원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율법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 다 철저히 경멸하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유다의 악이죠. 17절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고 측량줄로 삼고 공의로 저울줄 삼으면 저들의 죄악이 어떻게 될까요? 낱낱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저들이 거짓 피난처를 삼았지만 우박을 보내어 소탕해버릴 것이며 저들이 지하에 숨어요 물을 보내서 다 채워버려서 넘치게 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8절 그래서 하나님께 조롱하세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웠냐 언약을 세웠느냐 그것을 폐하버릴 것이며 수월과 더불어 맹약을 맺었느냐 그것이 서지 못하도록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밝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에 의지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명의 주인 되신 주인을 버리고 사망과 언약을 맺는 어리석음을 생각해 보세요.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면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침에 듣는 소식도 침공해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저녁 때 듣는 것도 침공이에요. 하루가 지나도록 계속 침공당하는 재앙, 전쟁의 두려움 소리만 들을 것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빨리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서 할 길이죠. 근데 저들이 그렇지 않아요. 20절 하나님 조롱하십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려 하셨느니라. 짧은 침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으며 좁은 이불이 어떻게 우리를 다 따뜻이 덮어주겠어요. 애굽이 그렇다는 것이고 너희가 의지하는 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는 침상이요 우리를 덮어주는 충분한 이불이 되는 것이거늘.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할 것입니다. 이거 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불하신 산에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물을 흩어버리듯 다 쳐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기브온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싸울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유다를 향하 그걸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마치 블레셋인 양, 유다가 마치 아모리 족속인 양 하나님이 그들을 내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말씀이에요.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려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유다 백성이여 타락한 유다 지도자들이 유다를 다 멸망케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장의 23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인애와 사랑을 말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라도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고 잘못을 돌이켜 책망을 받아 또 연단을 받아 나중에는 마침내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여기서 23절부터 29절까지 파종과 수확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들어보겠습니다.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다 뭐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냐. 나 또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가졌으면 소회향을 뿌리고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다 농사질을 하는 것이니까 목적이 있죠. 수확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 나온 소회향, 대회향, 소맥, 대맥, 귀리는 다 작물의 이름이죠.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습니다. 27절 소회향은 도리깨를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로 떨며 하나님의 징계는 한계와 적당한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소회향을 도리깨로 떨면 하나도 남지 않고 대회향을 수레바퀴로 굴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적당히 하사 저들을 깨우쳐 마침내 돌이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랑이 이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를 굴리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구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먹어야 되니까 추수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그렇게 부수지는 않겠다. 파종과 수확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절 마지막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마치 멸망시킬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기묘함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크게 책망하실 때라도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그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이 말씀으로 힘을 받고 또 하루를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